찬양하는 내 영혼아,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내 영혼아, 순종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순종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내 영혼아, 축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축복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할렐루야. 나한테 묵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호를 찬송하며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곳에 찾아가시어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소생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을 영원토록 예비하게 하시며 주님을 영원토록 증거하게 하시며 주님을 영원토록 살아가며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전도함으로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여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잊으신 영광 평안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예언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장미롭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중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54번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보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3장 부르겠습니다. 323장 찬송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복승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서니 뭐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좁으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좁으면 막으리까 막을 걸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쥐는 것도 아낌없이 누리려다 정의 몸에 쥐는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쥐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임직원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임직원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뜨겁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서 친송받는 귀한 자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남부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40여 년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심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속에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뿌리를 내려 요동하지 않게 해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로 하여금 보람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민들을 살려내는 귀한 사역에 힘쓰고 애쓰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좋은 협력자들 될 줄 믿습니다. 앞에 남부 성결교회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듣는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앞에 남부 성결교로 말씀을 듣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자 아버지 몰려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기도하고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지역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렸습니다. 네, 502장 찬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맑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어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맑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무너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부터 36절 말씀부터 2장 36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여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이경영 부지자님께서 시온 이제 찬양대 지휘하고 하니까는 아주 새롭습니다. 참 금년에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같은데 이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 사도처럼 전도하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또 김경희 권사님께서 교회 나오셨어요. 그냥 나는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걷고 뛰고 마음껏 활동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감사할 일은 우리 이영철 집사님께서 금년에 90세랍니다. 오늘 생신 맞이해서 또 자녀들이 떡하고 과일하고 아주 귤하고 이거 뭐냐 음료수하고 막 해서 이제 또 가져오셨어요. 한번 빨리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읍시다. 어제는 참 여러분께서 특별하게 이제 임직 후보자로서 교육받으신 분들 여러 가지 고생했지요. 저도 참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참 분주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바로 이제 청지기론에 돼서 또 강의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인사부 이제 소집해 가지고 저기 영광교회 이제 칠이 목사 그 파송하는 그 회의를 또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원 제가 감사하거든요. 1년 동안 또 교육원 또 활동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우리 장로 후보자들 시치하고 시치하고 그리고 면접하고 다시 모여서 면접 점수하고 시험 점수하고 우리가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로로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 가지고 이제 다행히 이제 다 통과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감은 심리부에서 서류 심사만 하면은 이제 정말 장로로 세워지는 무엇을 통해서 임직식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은혜가 또 그런 복을 하나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후보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 뭐냐 많이 풀지 못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또 재신보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 와서 면접했잖아요. 면접하는데 그 양반이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최병호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두 사람 이제 면접했는데 그 얘기를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참으로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제 3일 금식하고 막 내려오고 그냥 막 그랬다고 한 번 갔다가 그냥 돌아왔는데 그냥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또 갔다 왔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인사부장님이 최종 결정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 세우게 되어지면 당회원으로서 참 호흡을 맞춰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참 여러 가지로 충성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시면은 이제 그럴 줄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다시 이제 후보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목사님 이렇게 이제 적극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러니까는 마지막 합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합격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짓고 뭐만요? 이제 마지막 이제 서류 심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특별하게 이번 이제 우리 장로 후보자들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그 생각이 돼요. 제가 인사부장 할 때 제가 고시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래서 그냥 50문제 내가 이번에는 특별하게 교재 가운데 뒤에 다 그냥 문답을 보고 그냥 50문제 거기서 내라 다른 데서 전에는 어떻습니까? 강사님들 강의한 것 가운데 10문제씩 이제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냈거든요. 그러니까는 강사 강의를 아주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였어요? 교재가 다 있고 그 뒤에 50문제 골라가지고 거기서 30문제를 이렇게 냈잖아요. 그런데 30문제까지라도 얼마나 친절하게 그냥 이렇게 제가 알려줬는가. 아무튼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몇 문제 못 푸는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마터면 큰일 났다. 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정말 여기까지 이제 오게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로 받은 직분 정말 하나님께 멋있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지역사회와 지방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올해 이제 권사 후보자들도 안습사 후보자들도 막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잠깐 우리 김강덕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참 그냥 교육받기 힘들어서 뛰어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참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우리가요 정말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하나의 실력도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이제 생활을 하는데 또 필요한 것도 우리가 늘 정보를 우리가 또 이제 말고 수집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제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또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전도하라 하는 제목을 이제 잡고 이 말씀 속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전도야말로 예수를 믿는 내가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전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 주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가 물려받는 그런 복된 자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전도하러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니까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떼어 쫓으시더라. 그래서 하루도 주님은 쉬지 않고 갈릴리 해변을 누비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신을 전하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그런 날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전도의 삶을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도를 받아들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지고 참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참으로 아주 이제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의 뭐가요? 이제 역할이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온갖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도 전도하는데 자신의 삶을 몽땅 바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며 입에다 뭐요? 예수님을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이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무엇을요? 전도하는 일을.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이요? 베드로 사도처럼 전도하는 그런 날에 정말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참으로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참으로 어떤 사람인데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고 유능한 전도자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됐는가? 오늘 베드로가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는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느냐 하게 되면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장로 이렇게 면접을 하게 되니까는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 부모로부터 그리고 아내 때문에 이제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전도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절로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로 40이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제 소개되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 지나가요. 누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두 사람과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나는 정말 합당치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참으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두 제자가 이제 달려가서 이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습니까? 그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어디 계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이때가 바로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후 2시쯤 되어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근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요. 한 사람은 누구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였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제 만난 누가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제는 이제 그 41절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럴 때 베드로의 전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 베드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누가 붙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게바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도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고 게바는 이것은 아람어고 같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이제 반석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페트로스 이것은 반석 바위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넌 베드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것이요 초석을 다시기로 원하셨어요. 아멘. 너는 모든 만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하나의 초석이 되리라.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형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래 예수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을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데려갑니까?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이 오는 것을 보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네가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람어로 게바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페트로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넌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벌써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장차 전도자로 쓰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세상은 뭐가 없다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처럼 이제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 전도되었다.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전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드레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베드로는요.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전도를 받았어요. 이제는 전도를 받은 누가요?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사실이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어부라겠잖아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제 게네사렛 호수가 있고,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수가 서 있고, 호수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는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은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배 두 척이 어떻습니까? 게네사 호수가에 어떻습니까? 이제 있는 거예요. 한 배는 누구의 배고? 베드로의 배고, 한 배는 누구의 배고? 야고보의 배고. 이 이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그 동생 이제 요한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동업자예요. 동업자. 네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장을 해가지고 함께 이제 고기를 잡고 함께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죠. 누구의 배? 시몬의 배에 올라갑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죠? 정말 이 상황은요, 베드로가 순종할 상황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제 호수가 바닷가, 저는 크게 넓기 때문에 바닷가라도 그냥 갈릴리 호수 위에서 고기 잡아서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데 뭐습니까? 그냥 그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 쟤들은 물때를 아는 거예요. 이 물때는 고기가 나는 물때고, 이 물때는 고기가 없는 물때고, 어디 지역에서 고기가 많이 나고 어디 지역에는 고기가 안 나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밤새도록 어떻습니까? 그냥 어장을 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다시 놓겠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참으로 그물을 끌어오르게 되니까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누배입니까? 야고보에 막 손짓 이리 좀 와보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 배와 야고보의 배에 가득 이제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기를 몽땅 잡고 나서 누구의 이제 시몬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냥 참 이상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 서 있다.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요. 정말로 물속까지 알아보신다네. 그렇죠? 물속을 바라보시고 고기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아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것을 그는 알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거기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심이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가 장차 무엇이요?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내게로 데려오리라. 내게로 이끌리라. 그런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간절하게 그 얘기를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낚아 올리는 것이다. 죄악 세상에 있는 그런 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낚아 올려서 이 교회라고 하는 안전한 그런 곳에 태우는 것이 바로 전도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8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시방에서 제자에게 물어 인자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런 질문을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때에 누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를 끝까지 이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열 제자에게 나타난 줄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3절입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니까 평강이 있으리라.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좀 다시 살아나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제자들과 이제 더 이상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그냥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로 또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옛 생활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로 11절에 보니까는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마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그냥 건져 올리니 물고기의 몇 마리요? 153마리 잡은 거예요. 이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없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신 후에 다시금 베드로에게 무엇입니까? 사명을 일깨워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다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래 내 양을 치라. 세 번 반복해서 묻고 이제 시몬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이와 같이 다 지금 사명을 깨달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자 주님께서 분바신 대로 무엇입니까?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0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11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열흘 만에 맞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세상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변신하게 된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5절 11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모세 충만에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참으로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니라. 교회의 머릿돌이 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하루에 몇 명을 회개시켰다고요? 3,000명을 회개시키고 세례받게 하셨다. 그래서 38절 쭉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도하더라. 따라서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도하더라. 아멘.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해나가는지. 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단번에 고쳐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 오른손을 일으키게 되니까는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게 되는 구걸하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키게 만든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베드로의 모습이가 그냥 이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아시고 이 권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게 되시를 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표적과 기사로서 더 많은 영혼을 이제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의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받으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가게 될 때 뭐입니까? 그림자만 나타나도 고침을 받겠다고는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혈류증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접근했더니 믿음대로 된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저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 있잖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냥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니까는 그가 어떻습니까? 유능한 전도자로 여러분 바뀐 줄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담당해서 목회 활동을 벌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어떻습니까?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추앙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의 전도는 이방의 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장 7절로 9절에 보니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점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만들어 주셨다. 아멘. 이렇게 보니까 야 점으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다. 사도로 부르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의 영역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이방 땅에까지 미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전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이 마을 저 마을로 그냥 기격을 넓혀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이요 내 가정만큼은 구원하리라. 내 하나의 형제들만큼은 구원하리라. 내 동네 사람만큼은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결심하시고 금년에 정말로 강한 전도자로서의 그 능력을 부여받아 그 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로 가득 차. 이 하나님의 이 앞에 남북 교회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복음의 귀한 열차가 되어서 천성을 향해서 그야말로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생명 열차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베드로 같은 미천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어서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나의 이제 목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베드로의 그 이제 메시지를 듣고 그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 전도된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앞에 남북의 빈자리를 내가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해달라고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걸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 정말 가족들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지경을 하나님 아버지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는 싸움에 능한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